오늘 설교 제목은 왕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왕을 따르라. 왕을 따르라. 네.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왕이 어디 있다고. 요즘에 왕이 어디 있어? 그렇죠? 학생들.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지 왕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왕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래와는 다르게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가정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누가 왕 노릇을 했어요?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아빠가 왕이에요? 엄마가 왕이에요? 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예전에는 아빠가 다 왕이었어요. 아빠가 왕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 모아놓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야, 법. 거기에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른 예외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이고 아버지가 가정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또 어떤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씀엔 절대 순종했어요. 우리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부장적 시대가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물론 가끔 어떤 아버지는 그 가부장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가족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평소에는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아버지인데 술만 들어가면 집에 와서 주정을 하고 이렇게 기물을 깨뜨리고 또 엄마를 때론 때리고 아이들을 내쫓고 이런 불행한 일도 있어요. 근데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왕권이 이양됐어요. 아버지한테서 왕권이 누구한테로 갔어요? 엄마에게로 가죠. 이제는 가정의 왕이 엄마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될 것도 엄마한테 말하면 돼요. 엄마가 허락하면 아버지도 거기에 이유를 달지 못해요. 그런 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법이고 엄마의 말이 법이고 엄마가 왕이야. 그런 때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엄마가 왕인 그런 가정 아닙니까? 근데 요즘엔 그게 또 바뀌었어요. 요즘엔 누가 왕이에요? 자식이 왕이에요. 자식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자식이 상전이다. 자식이 상전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죠. 근데 그냥 자식이라면 벌벌벌벌 떨어요. 애가 그냥 빗나갈까봐 혹시 또 애가 이상한 짓 할까봐 그냥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안 가도 괜찮다. 돈 필요하면 돈 달라 그러고 제발 딴짓만 하지 말아라. 딴짓만 하지 말아라.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이렇게 이런 거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벌벌벌 떨어요. 또 그것도 바른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가정이 행복하려면 모두가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도 왕이고 어머니도 왕이고 자식도 왕이고 모두가 서로를 왕처럼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면 제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왕이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우리 가정은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특별히 이 믿음의 젊은이들, 우리 어린이들이 꼭 모시고 살아가야 될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죄인의 모습으로 쓰셨어요. 왜 섰느냐?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예수는 왕이 아닌데 예수님은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왕인데 저 예수가 왕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자기 동족인 유대인인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저 예수란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그럽니다. 저거는 우리에게는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에게 왕이지 어떻게 저까지 촌놈 저 나사렛 예수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왕처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아니 하품만 하지 말고 어제 공부하느라고 또 잠이 부족했구나. 공부 좀 그만하고 잠 좀 충분히 자야 돼. 어릴 때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렇잖아. 자, 여러분이 볼 때는 빌라도의 눈에 예수님이 왕처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기는커녕 그냥 거죽거리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또 어제 밤에 붙들려 가지고 새벽같이 먹지도 못하고 왔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노숙자 아니면 거린이지 전혀 이거 왕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왕은 왕궁이 있어야 돼. 적어도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야 돼. 영토. 대한민국이란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이 지배할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대한민국 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왕은 군사가 있고 경호원이 있고 자기 백성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없어. 세 아들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혼자 남았어. 어떻게 예수가 왕이에요? 빌라도가 봐도 이건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다 동원해 봐도 저 예수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왕이라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왕이 2명일 수 있느냐? 저 예수가 왕이고 또 로마의 황제가 왕이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이 저 예수를 죽여야지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늘 37절에 묻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36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뭐 로마 이런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예요. 우주적인. 대한민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다 포함되는 우주적인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왕이 되고 유대인만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진리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백성은 왕의 말을 들어야 돼. 백성들은 대한민국 백성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백성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진리에 속한 자. 진리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태어났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 말씀. 물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왕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초라한 모습이지만 예수님도 왕족이라는 거 아세요? 육신적으로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들은 다 왕족이라는 거 아세요? 왕족이에요. 예수님도 다윗 왕가의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망한 왕족이에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데는 다윗의 왕가, 왕족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들은 망한 왕족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믿어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수가 왕이라네.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를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세상들이,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제 예수가 왕이라고 그를 죽여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저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르몬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도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고. 예수님 물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서는 사람들이 질문할 때 너의 왕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 정기세에 죽어가는 사람들 나의 왕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 너는 로마 시민, 너는 인정,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세상은 너의 왕이 누구냐?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왕이 누구십니까? 시작. 당신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진정 나의 왕이 누구실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게 뭐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고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의 왕이 되고 싶다.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젊은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죄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머리를 수그리고 있어. 날 좀 봐. 서진영 선생 어제 연애했지. 데이트하고 그러다 잠 못 자가지고 왜 학생들 옆에서 같이 졸면 안 돼. 선생님은 깨어 있어야지. 그래도 제자가 졸면 선생이 깨어 있어 깨워야지. 둘 다 졸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잖아.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뭘 얘기하다 또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 좋은 거 얘기하다가. 자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내 인생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 모셔드릴 때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나라 이렇게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도 있고 여러 유럽이 이렇게 뭐 프랑스, 영국, 뭐 스웨덴 막 섞여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럼 병사들이 함께 막 이렇게 몰려서 연합군을 이루고 또 이래. 그럴 때 서로 묻는 게 있어. 너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은 영국의 아무개다. 우리의 왕은 스웨덴 왕 누구다. 우리의 왕은 프랑스 왕 누구다. 이 굉장히 프라이드. 나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 우리 직장 상사가 내 왕입니까? 우리 가정의 아내가 나의 왕입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대접해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왕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젊은이들 성경 읽을 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우리가 뭐 어떻게 난 아무리 들려도 들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될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결단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전 여러분들이 뭐 여기 앉은 자매처럼 바이올린을 하든지 또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다 좋아요. 그러나 바이올린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피아노가 나의 왕이 아니에요. 영어 수학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늘 수료하고 또 한 과정을 마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와서 졸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친구들의 유혹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오늘 이렇게 좀 안 좋은 친구들하고 캠핑을 갈까?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우린 주님께 우리의 왕께 물어봐야 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순종이고 믿음의 사람이 들어야 될 왕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료 시간은 우리 학생들에게 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내 일생 정말 내가 80, 90, 100세를 될 때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